이러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 김일영 사람한테 말씀드리면 아마 잘 알려줄 겁니다. 정도 이상 하지 마세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교를 섬기시는 이 중식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셀목자 선교회장, 재직부서장, 연설 모임을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각 그 부서별 신년도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뒤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6번 청구하시고 각 이제 그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열심히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교회 그 중보기도란에 적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바구니에다가 헌금 바구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수거해서 필요한 중보기도 팀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중보기도 제목은 절대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하는 중에도 그 부분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비밀로 해주시고요. 본인이 원할 때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칙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마라나타실에서 담당하시겠고 오늘 물질 섬김은 오병호 집사님, 노성희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옥자 권사님과 이수영 권사님 위해서 더 잘 치유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착한 사업장 드라이 세상 강상준 집사님, 이화야 집사님 사업장과 또 금영 이엔테 우리 함상훈 장로님 사업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있습니다. 지난 부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들을 때 말씀은 말씀 앞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하면서 영광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생명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시고 또 방법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 야레라는 말인데 이 뜻은 두려워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나 또 무당히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함으로써 전적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유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겁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겁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당신에게 와서 경외하는 법을 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증거가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을 줬죠. 첫째는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인간의 심성이 타락되었잖아요. 인간의 지성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진리에서 우리가 어긋났습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된 인간의 이런 지식을 가지고는 제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성문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시작. 성경은 시작.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하늘의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디까지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은 어디까지냐?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그에게 시험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시험을 주는데 이 시험이 뭡니까? 독자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가서 바치는 거죠. 이 시험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험 감당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이 아들은 100세에 난 아들이라. 물론 그 전에 나도 자녀는 참으로 아깝고 자녀는 참으로 귀하지만은 특별히 100세에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가 하나님은 이거 어떤 분이야? 줘놓고 또 뺏어가.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칼질을 해가지고 짐승처럼 각을 떠서 그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니. 이 하나님이 도대체가 이거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참으로 무지하게한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 와서는 아무런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이 하나님. 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르게 되었다. 이때 그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상의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당신 미쳤어. 이 정신이 이제 보통 왔다 갔다 하고 이상자가 보통 이상자가 된 것이 아니야. 당신 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절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최고의 순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순종은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하고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로 가장 높은 단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점에서 왜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감당하려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무리아산으로 가는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은 다시 살릴 줄로 믿는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도 그렇지만 그 아들도 참 대단해. 보통 믿음이 아니야. 벌써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서 이 재단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나를 칼을 끌라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드디어 칼을 들고 내려치는 순간에 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로 알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그걸 몰라?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준 자유선택권 있잖아. 이 자유선택권을 이 보유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은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내가 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자유선택권을 가지고 너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았다. 네가 내 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너를 오간 모든 세대 위에 믿음의 샘플로 세운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가심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아브라함의 뒤에서 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순념소가 음매하고서 울고 있습니다. 수풀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헛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이삭을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믿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이런 축복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대응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켜주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예화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여기 기도했던 그 길에 그 선교사님이 백은년 사모님, 저번에 우리 한번 오셨죠? 네. 그분이요 이 자궁 경부암으로 두 번째 이제 그 재발돼가지고 이 간까지 다 절여가 됐대요. 그래서 못 산다. 병원에서 못 산다. 수술해도 가능성이 뭐 1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걸로 인생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 안 받는다고 했대요. 이제 병원에 가서 잘못 이게 수술 칼이 되면 더 암이 급하게 뻗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가는 거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그냥 너무나 소화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딸이 의사거든. 막 데리고 가서 수술 시켰대요. 강제로 반강제로. 그래서 수술 받았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앞으로 살 가능성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던 차이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는 이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는데 이제 같이 따라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됐대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 말했더니 당신 만약에 갔다 가는 병원 기내에서 당신 죽을 수가 있어. 그분 가지고 안 돼. 가지 마.
이 수술 받은 지가 뭐 얼마나 지금 됐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차피 나는 죽을 거 여기서 죽든지 타다 죽든지 죽는 것은 내 한 가지니까 그냥 가고 싶은 여행이나 갔다 오고서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비행기를 탔다는 거죠.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의사의 예상을 넘어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헤세드 그 기도의 집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뭐 여행 다닐 것, 뭐 그것도 없고, 뭐 다닐 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시편 118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대요. 아멘으로 받았대요.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 이제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선교사로서 헌신하다 가려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왔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니까 내가 사거리에 가가지고 노래 실력은 별로 없지만은 우리 남편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요 매일 처음 나가서 F 사다가 놓고 그걸 틀어놓고 찬송 불렀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성사를 통해서 이제 연기를 준 거야.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한의사, 한국에 그분도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이면서 한의사가. 근데 한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이 없어요.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필리핀으로 건너와서 그 뭡니까 그때 그 인플루엔자 그 뭐죠? 코로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죽었대요. 그런데요 이분에 가서 손 대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요. 몇백 명을 고쳤어요. 나도 막 설명하더라고. 뭐 어디 대피열 따니까 여기 급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힘을 얻고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아났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인정이 안 되지만은 거기에서 한국어를 개혁할 수 있는 클리닉을 지금 2개나 개설. 이제 한방병원을 세워가지고 양 한방 그 병원을 세워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침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멀쩡해요. 병원에서 검사해봤더니 당신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동심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장 2절에도 볼까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니 저가 외할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병을 가서 약을 먹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두려움을 떨는 사람,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수종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세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치유 효과가 훨씬 더 빨리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예배 생활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 예배는 별로 예배를 신경 안 써.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예배 생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역대상 16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자, 띄워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역대하 17장 36절 39절에 보니까 절망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수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할렐루야. 역대하 17장 36절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제사한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요, 우리 하나님은 혹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무리에 살고 있을 때에 그를 불러서 팔레스타인 땅,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너희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정신 차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해놔라.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약속은 참 멋있고 기가 막힌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삼기들과 집기의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마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깊은 잠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꿈이 영꿈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약속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제? 지금 당장은 아니야. 400 만에, 400년 후에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대행사를 끌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땅 사람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이 땅이 타락할 것이다. 그때 너희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너희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청소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제사를 요구하세요. 제사가 뭐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 인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깨달음이 와요. 은혜가 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7장 7절 9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정복용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무엘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덤불이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나타났다. 벌벌 떨어요. 다 도망가요. 블레셋 그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골리앗. 아니 이스라엘이 계속 당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 이제는 뭐야? 블레셋 사람들이 쩔쩔매요. 사무엘이 나타났다. 다 도망가버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권에서 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통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시작에서는요, 너의 마음과 너의 몸을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헌신제를 드릴 때에 거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멘.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위에도 성경에 많아요. 솔로몬의 1천 번제,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위를 여받고 그는 두려웠어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1,000번째 예물을 드려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래? 물으니까 하나님, 타기 사정 얘기하는 거야.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혜를 받아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네 마음도 캬락도 하다. 너는 어떻게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려고 네 중심을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참 네 마음도 아름답다.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요, 솔로몬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34편 18절에 20절 말씀해 보시죠. 우리 한번 띄워주니까 다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서 등을 돌리지 마시고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영혼을 이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그들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방패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켜주세요. 방패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화살을 쏘아댔다고 할지라도 방패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시작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보내려고 하고 있죠. 거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다 같이 시작. 고레르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지는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다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 이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준군 이탈리아 군대 장교였어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니까. 그 경외한다는 증거가 뭐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 성경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여호와께 끄이는 것이니 저가 하나님의 때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건져주신다. 아멘. 저를 도와주신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요, 여호와께 끄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내려고 했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제와 선행을 힘쓰고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하늘보다에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영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저번에 장제시장에 갔을 때 우리 신집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우리 한경신 서울로 이사 가신 한경진 집사님을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오늘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딸이 윤미고 아들이 윤재예요.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제가 볼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 중학생 때 1학년 때 자기가 가서 드럼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드럼을 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누나도 똑같아. 그러더니 누나는 하늘에 가가지고 지금 나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일하겠다.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비행기 조종사로 공군으로 들어갔어요. 가지고 마지막 그 시험 그 비행을 했다네. 마지막 시험 비행을 했는데 솔로로 탔대. 혼자 탔다. 혼자. 그런 그 시험이래요. 마지막 시험. 그런데 돌아오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진 거예요. 가지고 막 연기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건 할래 할 수 없고 처음 비행기 타는 것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혼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 순간에 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막 과거에 도둑했던 거, 실수했던 거 회개가 터지더래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늠름하게 다시 사천 비행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지고 막 물을 막 다 덜덜덜니 끌어안고 막 환성을 터뜨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자, 한국의 공군 역사상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돌아온 경우는 처음이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8억짜리 비행기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8억짜리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 물론 연기는 피어올랐지만 와서 보니까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더라. 근데 엔진이 꺼져버린 거야. 그 비행기도 멀쩡하고 또 더 귀한 것은 조종사가 살아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전국에 그 공군 다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야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받는 상 웰던상을 받았다고 해요. 웰던상. 이 장군들만 받는 상이 돼요. 그런데 웰던상을 받았대요. 이 장교가. 야.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이제라도 또 축하한다고. 집사님 자녀농사 아주 성공했네. 잘됐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예상을 여러분 길 없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시편 33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가 그를 불러 지켜준다고 말입니다. 위기시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이행하세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안식일이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믿고 몸부림치시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넘어서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입구 숫중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광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버립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개입을 이제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 모든 것 감사.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내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믿음을 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니 생명의 말씀이 보시니 생명의 말씀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
하나님 말씀에 얻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드리며 감사드리며 주정부가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손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해 해주시고 저들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그냥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쓰여질 것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자들을 일으켜 가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사업에서 일치월장 부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래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속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보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손이 닿는 것마다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영원 물건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명을 아낌없이 보내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살아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삶 속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구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